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남은 세력들과 함께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진리 안에 잠기게 하소서. 주님의 방식대로 투표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신성한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잘못된 나라엔 달라져야 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워졌던 그 나라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마귀의 세력에 지배당해서 우두머리의 자리에 그 리더들이 그들에게 사욕과 욕망으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모조리 앉아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의 정수리에 아버지 분노의 정의의 불을 뿜으시어 모두 삼켜버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끊임없이 끼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그 빨갱이의 세력이 가루가 되어 완전히 바수어져서 흩날려 없어지므로 이제 이 지구상에서 그 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그 중국 빨갱이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부역질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도 그들이 사라질 때 이것들도 함께 사라져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며 이제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만을 남겨두시고 그들 중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을 리더로 삼으시고 뽑아주셔서 그가 아버지 뜻에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듯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좀 모처럼 오랜만에 이제 성서를 다시 조금 박차를 가해서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전반부에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시작할 때 했던 기도를 좀 유심히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자유 기도를 한 게 아니었고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과거 2020년 9월 22일인가요? 자, 메시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20년 9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때 메시지 내용 중에 2020년 11월 3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이 있기 한 달 조금 더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친히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너희는 선거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앞으로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문을 바쳐라. 이렇게 직접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기도문이죠. 오늘 저희가 이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어요. 생각이 나게끔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저희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 기도를 바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굉장히 짧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2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을 침대맡에 붙여놓으시고 식사 시간대 볼 때마다 할 수 있게끔 식탁에도 붙여놓으시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붙여놓으셔서 틈틈이 수시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리자이명 씨의 그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물론 사실 똑바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은 파기자판이 되어야 맞겠죠. 근데 파기환송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마저도 완전히 이 나라는 빨갱이에 다 먹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갔던 우파 국민들에게 요만큼의 희망을 좀 안겨준 그런 판결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사람이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훌륭한 인물 몇몇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그들이 힘을 써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지경의 나라가 이미
그것을 지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 그런 요만큼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은 순전히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재판관들의 마음과 손을 움직이셨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라는 걸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 열정을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선거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희생과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 그럼 이 나라는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건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문을 지금 저희들한테 떠오르게 해주신 것도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5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5월 1일부터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하면 33일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33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지상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바로 이런 신적인 의미 때문에 33일 동안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이런 희생의 기도를 바친다? 이건 엄청나게 신적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미 있는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이런 어떤 숫자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의미의 정신세계 안에서 기도를 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는 이 갈망도 하느님께는 다 상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끊어지지 않고 오늘부터 하시면 정확히 33일 동안 우리가 희생의 기도를 바쳐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1,500여 명 되십니다. 1,500명이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기도를. 파워풀하겠죠.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많은 희생이 붙여질 때, 많은 희생이 보태질 때 그만큼 강력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부터 이 기도를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희생을 하시고 오늘부터 작정 기도를 하시면 33일치가 되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에서의 삶의 그 한평생의 삶의 횟수와 같은 숫자다.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숫자에 맞춰서 희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를 잠깐 좀 볼까요?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번이든 다음번이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번이든 다음번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책에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싹 지나가면 이걸 못 적으실 수 있을까봐 제가 더보기란에 이 기도문만 다시 카피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단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시고 이것을 적어서 2문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 때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시면 이 아버지 말씀에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즉각 실행하는 이런 용사들이 되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 뜻의 전사들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이든 다음번이든 모든 선거 때 투표하러 가기 전에 미리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사전에 이렇게 기도하여라. 영원하신 아버지, 제 마음이 여기 제 마음이면은 나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진리 안에 잠기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투표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바친다면 후보들의 모든 가식적인 약속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또한 너희의 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진리가 명백해질 것이다. 나는 대중매체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이 선거를 둘러싼 빗발치는 거짓들에 아무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자, 미국도 만만치 않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더 땅덩어리가 크고 스케일이 커서 뭐 마귀 소굴도 그런 마귀 소굴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자꾸 보는데 저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버지께서 손보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 거짓들 중에는 특정 여론조사의 결과들도 포함된다. 일부 사람들이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천사들에게 이 기도를 빠르게 전파하는 임무를 맡긴다. 요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20년 9월 22일 날 주신 메시지 전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기도문을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친다. 이런 각오와 결기로 요 정도의 희생도 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고행하실 분은 고행도 많이 하시고요. 극기와 희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극기와 희생과 고통의 기도 덕분에 오늘 그래도 그런 파기환송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그런 결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상은 공정한 곳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속임수나 뭐 봐준다, 대강 이런 것은 이 역겨운 지구상에나 있는 일입니다. 천상의 나라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희생했다. 그럼 그 희생의 크기만큼 그대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신명기의 근원적인 이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신명기를 제가 한자로도 표기를 했고 영어로도 표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명기가 무엇을 기록한 그 성경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기 표기를 했는데 여기 이 신자라는 것은 거듭하다라는 신입니다. 거듭. 자, 그러면 거듭한 명령이죠. 그렇죠?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거듭 명령하셨다는 건가? 그거를 기록했다라는 건가?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영어도 한번 볼까요? 데어트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 듀트로노미는 여기 듀트로라고 하는 요 앞부분에 있는 영어가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second라는 것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왜 경제학 그러면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 후미에 넘이라고 붙은 게 뭐뭐학, 뭐뭐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 두 개의 어휘를 합치면 두 번째 이론, 두 번째 어떤 학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두 번을 무엇을 이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당부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두 번째 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보면 거듭 당부하여 명령한 것을 기록한 그런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어원을 토대로 우리가 신명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모세가 거듭하여 이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느님의 말씀들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 신명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새로운 내용이 있지 않고요. 앞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건데 보면은 앞에 다 있었던 내용이네. 앞에 민수기에서도 들어봤고 탈출기 때도 들어봤고 이런 것들이네 라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리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그 민수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여기 신명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고 그다음부터 이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모세가 설교한 곳과 때 호렙산에서 내리신 하느님의 마지막 지시 카데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다.
1장 모세가 설교한 곡과 때.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잡 사이의 숲이 마주 보이는 아라바라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는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기까지는 10하루 길이었다. 모세가 주님께 분부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의 일이었다. 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사왕 옥을 쳐 꺾은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비로소 이 법의 뜻을 풀어 들려주었다. 호렙산에서 내리신 하느님의 마지막 지시.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 이만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길을 떠나 행군을 계속하여 아모리인의 산악지대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아라바와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남부지방과 해안지대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다. 또 가나안인의 땅과 레바논을 지나 큰 강 유프라테스에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다.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여라. 저 땅은 내가 너희의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서약한 땅이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 모두를 맡을 수 없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불어나게 하시어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1000배나 더 불어나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지만 너희 가운데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시비가 벌어지게 되면 나 혼자선 너희를 맡을 수 없으니 각 지파에서 지혜로우며 슬기롭고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을 뽑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지도자로 세워주리라. 그러자 너희는 나의 제안을 좋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지혜로우며 슬기롭고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을 골라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었고 1000명, 100명, 50명을 거느리는 장교와 10명을 거느리는 하사관으로 또 너희 각 지파의 공무원으로 임명해 주었던 것이다. 동시에 나는 너희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 종족들 사이에 소송하는 일이 있거든 잘 듣고 난 다음에 본국인들끼리의 사이뿐 아니라 본국인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과의 사이도 공정하게 재판해 주어야 한다. 재판할 때 한쪽을 편들면 안 된다. 세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똑같이 들어줘야 한다. 재판이란 하느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이니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판결하기에 벅찬 사건은 내가 들어줄 터이니 나에게 올려라. 그때 나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지시해 두었다. 카데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다. 우리는 호렙을 떠나 너희가 본 저 끝없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모리인들이 사는 산악지대로 들어서는 길목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렀다. 거기서 나는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인의 산악지대에 이르렀다. 보아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눈앞에 있다.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올라가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나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을 앞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우리가 쳐 올라갈 길은 어떠한지 우리가 쳐 들어갈 성읍들은 어떠한지 먼저 알아오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았다. 그래서 내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그 산악지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몰래 답사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좋더라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의 하느님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거역하였다. 너희는 너희의 천막 안에서 투덜거렸다.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다가 아모리인들의 손에 붙여 씨도 없이 죽게 하려는구나. 우리가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야 하느냐. 그들은 어찌나 큰지 우리 땅엔 얼음도 없으며 수요도 많은 데다가 성읍들을 둘러싼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어마어마하고 아나킴의 후손들까지 거기에 있더라고 보고하여 우리 형제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격려하여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너희의 하느님 주님께서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몸소 그대로 해주시리라.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길에서도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 앞장을 서서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진을 칠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노여우시어 맹세하셨다.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저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으리라.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은 그 땅을 보리라.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니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걱정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 아직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식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라. 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대대로 물려받게 하리라.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 광야로 나가거라. 그러자 너희는 나에게 우리가 우리의 하느님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쳐 올라가 싸우리다 하고 대답하고는 모두 무기를 들고 산으로 마구 치달려 올랐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적들에게 맞아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 산악지대로 마구 쳐올라갔다. 그러나 그 산악지대에 살던 아모리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나와 세일에서 호르마 이르기까지 쫓아오면서 너희를 쳤다.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통곡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소리를 들어주시기는커녕 본체도 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카데스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좀 보셨습니다. 그냥 익숙하시죠? 굉장히 앞에서 많이 들어본 익히 내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 신명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서 원리를 딱 잡고 들어갔죠. 본문을. 그러니까 그러네. 앞에서 들어봤던 익숙한 사건들 다 민수기나 탈출기에서 봤었던 사건들이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신명기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어떤 규칙들, 법칙들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니까 모세가 다시 당부하기 위해서 광야 1세대 말고 2세대들에게 그 2세대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여 주는 그 모세의 말을 기록해 놓은 그런 이야기다.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가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에 대한 사실적인 것만 기술을 한 성경이라면 여기 신명기는 마치 민수기의 해설서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앞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누룩들이 붙어 있음을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 민수기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여기는 이런 말이 더 붙었네. 앞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여긴 좀 다르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앞으로도 많이 보일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왜 그러하냐? 민수기라고 하는 사실적 팩트만 기록한 그 성경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그 광야의 2세대들에게 너무 아버지의 법이 중요하고 계명이 중요하고 앞에 세대가 그 아버지의 법을 거부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 사람으로서 마치 너무 중요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강조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기록서 라고 여러분이 신명기를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의 마치 해설서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과거 민수기나 어떤 탈출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누룩들이 전승에서 누룩이 붙은 건지 아니면 모세가
어떤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할 때 효과적으로 훈육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말을 덧붙여서 한 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다양한 누룩들이 전승 과정에서 붙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도 아주 쉽죠. 이미 앞에서 다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 그 벌판에서 그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 아버지의 법칙의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반향을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죽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 자, 너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겠지? 얼마나 하느님께 충직하게, 신이 성실하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를 알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육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에서 내리신 하느님의 마지막 지시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아버지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쭉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행군을 계속해서 그 아모리인의 산악지대로 가라. 그래서 그 내가 너희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 모두를 맡을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불어나게 하시어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1000배나 더 불어나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지만, 너희 가운데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시비가 벌어지게 되면 나 혼자서 너희를 맡을 수가 없으니 각 지파에서 지혜로우며 슬기롭고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을 뽑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지도자로 세워주리라. 자, 요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했잖아. 나 혼자는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분배해서 하자라고 너희한테 제안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제안이 좋다고 받아들였지. 자,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자, 요 앞에 11절, 12절, 13절, 14절 요걸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여기 12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시비가 벌어지게 되면 나 혼자 너희를 맡을 수 없으니. 자, 모세가 지금 요런 말을 하는 저 의중을 알 수 있죠, 여러분. 12절을 통해서 모세의 의중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죠. 모세는 지금 이 백성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징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가 가서 잘못했다라고 막 대신 빌어야 되고, 이런 것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약간 지겨운 거예요, 이 백성이. 속된 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별로 없음이 12절에 보여지시나요? 그쵸?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시비가 벌어지게 되면 나 혼자 맡을 수가 없으니까 야, 우리 사람을 좀 더 뽑아서 분배를 하자.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약간 이제 사랑이 좀 식어서, 왜냐면 하도 시달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걸핏하면 무슨 일을 벌려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가서 대신 빌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세가 아까 약간 미성숙하다 보니까 되게 귀찮은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 여기 아예 귀찮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쵸? 사랑이 없고 약간 의무감으로 아버지가 나를 리더로 뽑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요런 마음의 아주 미묘한 나라가 12절에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영적인 건요, 여러분. 아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보이시죠? 그 세계가. 예. 영적인 거는요, 사실 거짓말을 못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 그냥 대충 얼렁뚱땅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걸 공부하고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말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의 표현이나 뉘앙스나 톤과 어조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의 배알에 뭘 갖고 있나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 12절의 한 문장 보기만 해도 모세가 백성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느껴지시죠? 그쵸?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대낮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대낮같이 밝혀지지 요만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 마음의 나라의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뽑으라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네가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지금 앞에 모압 평야에다 펼쳐놓고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제안을 했더니 너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뭐 100명을 다스릴 자, 10명을 다스릴 자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야. 내가 혼자 마치 전체주의의 제왕처럼 하는 게 아니다. 난 너희에게 다 동의를 구했고 너희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니네가 좋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후대가 통치하는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끔 일일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쵸? 예, 그래서 내가 너를 통치하는 거는 이것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거야. 알겠지?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그런 마음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았다는 얘기죠. 너희 가운데 지혜로우며 슬기롭고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을 뭐 1000명, 100명, 50명 거느리는 장교, 10명을 거느리는 하사관 이렇게 뽑았다. 동시에 난 너에게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너희 동족들 사이에 소송하는 일이 있거든 잘 듣고 난 다음에 본국인들끼리 사이뿐 아니라 본국인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과도 공정하게 재판해줘야 된다. 그게 너희가 선택된 백성답게 사는 길이야. 너희 동족이라고 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만 유리하게 하면 되겠어? 그건 하느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지?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근거를 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데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다. 자, 이 부분은 우리는 호렙을 떠나 너희가 본 저 끝없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모리인들이 사는 산악지대로 들어서는 길목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렀다. 자, 거기서 나는 너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인의 산악지대에 이르렀다. 보아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이 눈앞에 있다.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올라가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나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을 앞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우리가 쳐 올라갈 길은 어떤지,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은 어떠한지 먼저 알아오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았다. 그래서 내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그 산악지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몰래 답사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기 보면요. 22절에 자,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라.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너희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어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한테 몰려와서 우리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좀 한번 파견해서 갔다 와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제안했잖아. 이 말이죠. 예.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그 말은 일리 있는 말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도 너희들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파견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안 이상하신가요? 우리는 분명히 민수기에서는요. 이 똑같은 사건을 아버지가 즉 하느님 아버지가 친히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들더러 저 땅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갔다 온 걸로 기록돼 있어요. 민수기에는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백성이 아버지가 쳐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에 거역하고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의심이 많아가지고 야, 안 되겠어. 그렇게 무대뽀로 가면 안 되고 야,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한번 파견해보자. 이렇게 자기네가 먼저 제안한 걸로 나오잖아요. 다르죠? 예. 제가 이런 부분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모세가 민수기와 앞에 탈출기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술한 거라면 그 사건의 사실에만 팩트에만 기반해서 기술했다면 이 신명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있었던 일을 물론 기초로 하곤 있는데 뼈대는 그 사건인데 거기에 모세가 살을 붙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전승 과정에서 이렇게 전승하는 자가
약간 이렇게 바꿨는지 누룩을 넣었는지 아니면 번역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돼서 누룩이 들어간 건지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라고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그 증거가 지금 단박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23절, 24절 보면은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기록이. 그럼 이거는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인데 그렇게 그것과 다른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여기 분명히 무슨 누룩이 들어간 거다. 근데 이 누룩이 전승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모세가 이 백성을 더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끌려고 모세가 약간 양념처럼 자기 어떤 의견을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번역 과정에서 이런 누룩이 들어간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불분명하고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누룩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1장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배경 지식쯤은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 혼돈이 없고 오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누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리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왜 민수기랑 신명기는 달라? 왜 사실의 기술이 앞에는 이렇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놨어? 어떤 게 진짜야? 혹시 성경도 진실과 사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조금씩 다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면 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한계적 상황을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 아 그렇구나. 모세가 이때는 이렇게 말을 했네. 혹은 번역 과정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실수로 혹은 이걸 전승하는 과정에서 후대 전승하는 과정에서 누룩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그러면 오해가 없으시다. 성경에 대한 혹시 불신이 생기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팩트와 진실만 보고 싶다 그러면 앞에 탈출기나 민수기를 거듭 올라가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도 너희 말이 옳아서 내가 동의를 했잖니. 그래서 12명이 파견된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산악지대로 올라가 에석을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몰래 답사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좋더라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거역하였다. 너희는 너희 천막 안에서 투덜거렸다.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여 이 땅에서 이끌어내다가 아모리들의 손에 붙여 씨도 없이 죽게 하려는구나. 자, 이렇게 투덜거린 건 맞죠, 그렇죠? 우리가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야 하느냐? 그들은 어찌나 큰지 우리 따윈 어림도 없으며 수요도 많은 데다가 성읍들을 둘러싼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어마어마하고 아나킴의 후손들까지 거기 있더라고 보고하여 우리 형제가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네가 투덜거렸잖아.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격려하여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아니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믿고 올라가라. 내가 이렇게 말했잖니. 이런 거죠.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몸소 그대로 해주시리라.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길에서도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이 백성을 설득했다는 얘기를 논고를 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반기를 잔들고 걸핏하면 너희들은 팔뒤꿈치를 드는 민족이잖아. 하느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며.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 너희를 이렇게 설득했잖아. 아니야. 지금까지 너가 광야에서 겪었던 일,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 그거 너희 힘으로 한 거야?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들을 예뻐하고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마치 업어다가 여기다 딱 들여다 놓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주신 거잖아. 라고 나는 그때마다 너희들의 그런 선택과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충고질을 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논고를 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 앞장을 서서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진을 칠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노여우시어 맹세하셨다.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저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으리라. 니네가 그렇게 반향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너희가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돌봐서 이렇게 낸 거니까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뭐 이런 거죠.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은 그 땅을 보리라.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37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그 모세가 요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의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말을 합니다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가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이런 걸 다 못하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번잡스럽게 계속 이걸 다 맡을 수는 없으니까 100명 50명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표를 그렇게 하자라고 했잖아 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의중의 나라가 이제 이 백성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이 시달리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더 이상 귀찮은 이런 마음의 나라를 그 한 문장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37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랴.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노하시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리더적 자질이냐? 이게 리더적 자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 때문에거든요. 야, 너 때문에 나까지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왜냐면 여기 너희 때문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고 본인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인데 본인 때문이란 걸 지금 모르고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리더라는 자가. 맞습니까? 그것을 37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너희 때문에라고 하는 요 행간의 뉘앙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요. 설사 자기가 직접적 그 어떤 결과물의 책임이 아니어도 훌륭한 리더는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불찰이 다 저 때문입니다. 저런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다 저의 불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한 나라의 대통령도 본인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어도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바르지 못하고 충분치 못했어. 그러면 다 부족한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올바른 리더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훌륭한 어떤 표본과 기본은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리더셨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전가야 남 탓하시든가요? 그런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그렇죠? 생전가야 남 탓을 하거나 어떤 회피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정신세계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리더냐면 우리가 그 기적 사건들을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인가? 그래서 그 5,000명을 다 일일이 집으로 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먹이신 다음에 돌려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도 제자들더러 너희는 먼저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걸 혼자 다 5,000명을 일일이 돌려보내시는 이러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걸 보면은 훌륭한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고 항상 자기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수하의 사람을 그가 설사 잘한 게 없어도 항상 그 수하의 사람을 배려해서 너희는 저기 가서 좀 먼저 쉬고 너희들도 좀 뭔가 먹고 있어라
라고 해서 제자들 먼저 저기 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리고 혼자 모든 군중들을 다 일일이 위로하고 인사하시면서 보내시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면 훌륭한 리더라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이 항상 전제된 사람. 그리고 자기 수하의 사람이나 자신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양들을 항상 먼저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모세는 그것에 충족하나? 37절을 보십시오. 여기 충족합니까? 부족한 거 이제 보이시나요? 너 때문에 나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제가 좀 저열하게 표현해 볼게요. 야, 너 때문에 나까지 혼나서 나까지 가나안 땅에 못 가된 거잖아.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초등학생 수준이지 뭡니까,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순전히 자기 탓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고 앞에 민수기나 탈취기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 분명히 순전히 자기 탓이에요. 자기의 리더십이 많은 것에서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기적 사건도 한 번만 쳤어야 되는데 내리 2번을 쳐서 그때도 하느님께 혼나죠. 꾸중 듣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여서. 그쵸? 나를 의심해서.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꾸중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리더로서의 자질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리더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나는 그 아버지가 마련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구나. 이렇게 해야 그나마 정직한 리더거든요. 근데 여기 37절을 보면 전혀 자신에 대해서 모르죠, 지금. 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한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걸 3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게다가 남 탓까지 하고 있어요. 리더인데.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까? 리더의 기본은 일단 남 탓을 하는 정신이 있다. 이러면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다. 그럼 더더욱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일평생 이런 나라가 없으셨어요. 이거 다 희생만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리더는. 그쵸?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 영광을 누리셨거나 편안하셨던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나. 뭐든지 다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리더니까 앞장서서 나가시고 앞장서서 손해보시는 이걸 자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내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니까.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이것으로 배상과 보석을 할 수 있다면 영예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게 성모님이셨잖아요. 그럼 그 관점으로 37절을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리더적 자질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33일 후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 며칠 전 강의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엄청난 리더를 뽑는 겁니다. 지도자와 리더를. 이거는 나라의 국운이 달린 일이고 명운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 기도를 바치라고 기도문까지 지금 오늘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정도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화급하고 시급하면. 1500명이 다 달라붙어서 이 기도를 매일 수도 없이 끊임없이 화살 기도를 계속한다. 그럼 아버지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망을 이길 자는 없어요. 진정성 어린 갈망이 하늘에 닿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모든 경우에서 다 그런 진정한 갈망에 하느님은 다 화답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가 1500명인데 1500명이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한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그럼 하루에 1500번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잖아요. 적은 횟수입니까 그게? 아니죠.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기도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반드시. 아시겠죠? 나라를 구하는 길인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희생도 하지 않고 맨날 입으로만 타박하면서 뭐가 옳으네 그러네.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얼마 전에 리더를 뽑으려면 그 리더의 기본 근본이 되는 자질이 있다. 그 자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리가 뭐냐? 강한 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들으셨죠? 왜 강한 자가 중요하냐? 강한 자만이 마귀와 타협을 안 할 거다. 강한 자만이 사욕과 욕망을 물리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리더를 해야 되고, 순전히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도 그런 강한 속성을 지닌 사람만 리더로 뽑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원칙이 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리더를 보는 관점은 저 사람은 타협 안 할 만큼 강함이 있나, 이걸 보고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반드시 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없는데요, 없으면 있는 범주 안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한계가. 그쵸?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덧붙여서 지금 이 챕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렇게 리더는 자기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는 걸 영예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희생 조금 했는데 입이 나왔다, 대빨로. 이런 사람은, 그런 소인배, 그런 소갈머리가 배알딱지 같이 작은 사람은 절대 리더를 시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가 망하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희생하는 걸 영예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수하의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열과성을 다할 수 있는, 그걸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해야 됩니다. 오늘 덧붙여서 추가로 리더의 자격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자, 그런 거에 봤을 때 이게 참 모세에게서 안타까운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니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적에게 사로잡혀야 할 것을 걱정하던 너희 어린 것들, 아직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 자식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라. 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대대로 물려받게 하리라. 자,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어요. 왜? 여기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야, 거기 가면 우린 다 죽어. 아까 여기 보셨죠? 어떻게 하느님께 반기를 드나. 궁시렁대면서 뒤에서, 그쵸? 자기네끼리 궁시렁대고 뭐 수군거리면서 뒷담화 까는 소위. 뒷담화 깐다고 하죠. 저급한 말로. 이런 것이나 할 줄 아는 그것들에게 아버지가 저주를 내리신 거거든요. 배은망덕하고 고마움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쵸? 사랑을 원수로 갚는 이런 것들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 해서 다 죽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은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아직 얘네들은 어려서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어. 옳고 그름을 몰라.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 너는 아직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기회를 준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격 기준의 조건이. 그래서 너의 자식들은 내가 대신 들어가게 해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물려받게 하리라.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 광야로 나가거라. 그러자 너희는 나에게 우리가 우리 하느님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쳐 올라가 싸우리다 하고 대답하고는 모두 무기를 들고 산으로 마구 치달려 올랐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아세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세상의 속담으로? 뒷북이라고 하죠. 속담이 아니라 뭐 뒷북치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나는 저렇지 않나? 이걸 봐야 돼요. 나한테는 저런 게 없나? 나는 저런 속성이 없나?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반향하면 하느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적재적소에 그 기회 때 딱딱 잡아야지. 아니, 하느님이 무슨 내 말대로 움직여주는 종도 아니고, 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사람도 기분 나빠서 안 해주겠네요. 그쵸?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뒷북도 유분수지. 그쵸? 그 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기회를 주셨을 때 똑바로 반영을 했었어야지.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봤자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시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너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적들에게 맞아 죽으리라. 자, 42절 보면 뭘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건 다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걸 42절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안 있을 거야. 내가 너 돌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다 맞아 죽을 거야, 니네 백성은. 그러니까 올라가나 마나야. 내가 싸우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고 이렇게 가려주고 있을 때니까 내가 싸워줄 거니까 너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만 내가 보는 거고 나의 관심사는 네가 순종을 해. 나의 말을 따르고 나랑 하나 될 의지가 있어 보여. 그럼 쟤가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싸우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기고 왔을 건데 지금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거절했잖아. 순종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서 은총에 손을 내밀었던 걸 다 거둘 거거든. 그러면 너가 이길 방법은 없지. 지금까지 네가 여기서 싸우고 여태까지 광야에서 먹고 물 마실 거 마시고 살아남고 그랬던 건 순전히 내가 널 돌봤던 건데 이제 널 돌보지 않는데 넌 무슨 수로 너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실을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알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건데 깨지기 전에 알면 좋을 텐데 꼭 깨져봐야 알아요 인간은. 그렇죠? 바닥을 찍기 전에 미리 알고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꼭 바닥을 찍고 깨지고 터지고 쥐어 맞아봐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이렇게 인간이 저급하고 저열하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배우는 걸까요? 하느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똑바로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평상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똑바로 반영을 하려면 내가 사탄하고 놀지 말고 내 자아, 역겨운 인간적 기호, 정석, 경향에 파묻혀 있지 말고 항상 아버지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민감하게 캐치를 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도. 그쵸? 내가 사탄하고 맨날 같이 있어. 그럼 아버지가 아무리 부르셔도 못 듣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돌보니까 너넨 다 맞아 죽을 거야. 가나 마나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청개구리인지 듣지를 않아. 그쵸? 너희는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산악지대로 마구 쳐 올라갔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뒷북도 유분수지. 그쵸?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야 아버지가 너희 더 이상 안 돌보신대 올라가지도 말래. 그랬더니 더 열심히 올라가는 거야. 거역하면서. 여러분 인간 안에 이런 거 있죠? 예, 인간 안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이렇게 바보 같구나. 이걸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스라엘의 다양한 역겨운 반향들, 잘못된 반향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그래서 너의 인간적인 것은 과연 저런 꼴을 날 텐데 너는 저런 걸 갖고 있지 않냐. 갖고 있다면 얼른 버려라. 이런 꼴 나지 않으려면 이런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를 지금.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산악지대에 살던 아모리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세일에서 호르마 이르기까지 쫓아오면서 너희를 쳤다. 아버지가 안 돌봐주시니 당할 수밖에요. 별 수 있나요?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커녕 본체도 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카데스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 정황 설명을 모세가 쭉 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 이런 일이 있었지. 너 그때 하느님 말을 이렇게 안 들었지. 너 그때 내가 이렇게 경고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해서 다 맞아 죽었지. 너가 그래서 이렇게 카데스에 이렇게까지 오래 있게 된 거야. 알겠니? 연유가 여차저차 해서 하느님께 반기 들고 모욕이나 하고 역겨움이나 드리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너의 지금 현재 처지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들이 그런 하느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망했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적 마음, 어떤 다짐을 새로이 하게끔 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모세가 지금 계속 했던 것을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끼워 넣어서 첨언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이 신명기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오늘 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막 생소하거나 처음 보거나 그런 것이 있진 않고, 여러분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 앞에 있었던 역사적 진실 사건들인데 그것을 모세가 거듭 강조하여 광야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계명을 비롯하여 그런 것들을 다시 각성하게끔, 깨닫게끔,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토록 중요하니까, 너희가 반향을 잘하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이런 것에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자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 저런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간은 뜻 안에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상의 책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많이 배우셔서 잘 아시죠? 얼마나 인간의 뜻이 나에게 백해무익한 건지, 얼마나 나를 시궁창으로 이끄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도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서, 아, 저건 진짜 답 없는 나라구나. 나는 저기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산다. 나는 아버지 뜻 안에서만, 신적 질서와 진리 안에서만, 그것이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난 그걸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요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다짐을 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선거가 33일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을 제가 하단부에 저희 그 더보기란에 그 기도만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기도서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여러 개를 적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볼 때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수시로. 그래서 우리가 이 판세를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마귀가 차지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려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룩한 나라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마귀에게 넘겨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기를 다지고 결의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의 33일 동안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셔서 반드시 아버지가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가련하니까 내가 쟤네들은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기도문을 그대로 순종하여 바쳐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쟤네들은 내 말에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해서 더 잘 도와주시겠죠. 우리가 요런 반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오늘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적재적소에 반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반향을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